자, 이게 뭡니까? 예, 무슨 지도 같죠? 예, 미국이라는 지도입니다. 미국 지도예요. 미합중국. 그 다음에 자유여신상. 그 다음에 저 뒤에는 뭡니까? 예, 마귀가 있어.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어. 뿔은 뿔인데 눈에 뭡니까? 빨간. 눈 색깔이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뭘로 동일한 거예요? 예. 용으로 변하고 있다. 이것을 나눈 겁니다. 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때 성취될 예언의 대하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에 이 대하 드라마, 이런 드라마를 볼 수가 없어, 이제 앞으로. 어느 드라마도 이 드라마에 비교할 수 없다고요. 감독과 연출은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연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allow, 허락하신 것이에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비디오로 다 보셨어. 비디오로, 영상으로 다 보셨어, 이미. 하나님은 영상으로 제작하셔가지고 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에 있을 모든 사건을 예수님은 다 비디오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에 메인 캐릭터로 셋이 나옵니다. 어디에요? 계시록 13장에. 계시록 13장은 짐승이 뭐예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용이 3마리야. 용 3마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했죠? 용 3마리야. 용용 쭈깨찌가 있는데 이 용용 쭈깨찌에 사장이 있어, 보스. CEO야, CEO요. CEO. 저 CEO가 뒤에 새카맣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진두주의를 다 해. 그런데 진두주의를 다 하는데 여기에 뭐예요? 예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돼. 예수님의 결제. 결제. 예수님의 사인이 있어야 돼. 사인이. 여러분이 이 사건적인 걸 보시면 두렵지만 예수님의 사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결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무대는 그래서 이제 미합중국이 돼요. 자, 마지막 때 계시록 13장, 제가 지금 예언 시리즈 중에서 지금 대속죄일 이유, 우리에게는 이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중보의 혜택을 받는 게 더 중요해. 잠깐 복습합니다. 지난 시간을.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습. 계시록 13장 두 짐승의 신원과 하는 일이 있어요. 역할이. 몇 장이에요? 13장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신앙과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거 지난주 했죠? 계시록 13장에는 용 2마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용. 제가 용띠예요. 용띠. 용띠. 용 2마리. 이 용 2마리가 등장하는데 이 용 2마리를 관장하는 진짜 용이 있어. 이게 리얼 용이야. 리얼 용, 이 CEO의 용, CEO. 그렇죠. 이 용이 이 둘 용에게 뭐를 줘요? 권세를 줘요. 그런데 이 용은 이 중에서도 이게 좀 더 큰 용이야. 이게 지금 이 첫째 짐승이에요. 1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큰 용이 이제 이 작은 용으로 나타날 이 용에게 뭡니까? 이 용의 역할들이 중요해.
이 용의 역할들이. 얘가 얘한테 경배를 하도록 이제 세상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용은 교황이에요. 로마 교회. 여기는 미국 개신교, 미국.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 용용죽겠지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할 거다. 자, 이 짐승이 뭡니까? 내가 보니 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열뿔 아시죠? 열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계시록 7, 아니, 다니엘 7장에 로마 제국에 무시무시한 그 짐승의 머리에 열뿔이 있었다고. 열뿔은 열나라, 열나라, 열국. 그렇죠? 머리가 7이라. 그죠? 그 뿔에는 열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참남하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참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나님 편이다? 아니면 사단의 편이다? 사단의 편이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다. 발은 곰 같다.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렇죠?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용이 주는 거예요. 이 용이 얘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 얘한테. 이게 다니엘 7장에 있는 뭡니까? 바다에서 4마리의 4짐승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4짐승들은 뭐냐면 각 시대에 일어날 대표적인 나라들이었어요. 왕국이었어요. 이 나라들이 뭐를 회폐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소를 회폐하는 거, 회파.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하면 하나님의 율법도 어떻게 돼요? 회파시키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라고. 없애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당시에 나라들이 각 시대 가장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의 성소와 율법을 짓밟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 대적이.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4짐승 다음에 하나 작은 뿔이 나오죠? 이 작은 뿔이 로마 교황이에요. 로마 교회 교황. 자, 이건 다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죠? 자, 그런 다음에 4절, 5절에 나와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자, 용이 뭐한테요?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아까 이 얘기죠? 이 용이, 이건 마귀야. 사단. 이 용이 그 밑에 행동대장, 이 행동대장에게 명령을, 권세를 줘요. 그랬더니 이 용이 얘한테 경배를 해.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 경배하여,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됨 하는 입을 받고 몇 달요? 42달. 여기 용에게 경배한다잖아요. 용에게. 여러분, 로마 교황이 바티칸에서 사람들이 신도들이 수백만 명이 100만 명 이상이 모여있어 그 광장 앞에서 모여있을 때 그는 창문 안에 나와가지고 그 건물에 바티칸 건물의 창문 쪽으로 나와가지고 항상 뭔가를 이렇게 설교하듯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딛잖아요. 그리고 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교황은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말은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지만 사실은 얘한테 경배하는 거라고. 그는 직접 교통해요. 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통은 누구하고 한다? 이 용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이렉트로 지시합니다. 이 마귀는요, 이 교황과 함께 다이렉트로 지시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할 것을 그는 다 지시받고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악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시하신다고. 그런데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입을 받고 몇 달을요? 42달이 나오잖아요. 42달. 이걸 일반 교인들은 잘 모르시니까 42달이면 며칠이에요? 한 달에 30일. 한 달에 30일에 42달. 30일. 그러면 이것도 며칠인지 아십니까? 1260일이 나와요. 이걸 연수로 말하면 3년 반. 42달. 1260일. 3년 반. 다 이 기간, 그 기간이에요. 보세요. 이 작은 뿔이죠. 10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요. 로마 교회,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로 작은 뿔이 나오죠. 이게 작은 뿔의 신원이야.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핍박하며 박해하며 어떻게 해요? 괴롭히며 때와 법을 변경시켜요. 이 작은 뿔의 신원이. 이게 다니엘 7장에 있는 짐승의 이 작은 뿔이었다고. 로마 교황 캐톨릭. 그래서 1260년 동안 그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면서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게 뭐 한다고요? 때와 법을 변경을 시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변경시켜요. 율법을 넷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 안식일을 첫째 안식일로 바꿔요. 첫째 날 안식일로. 그래서 율법을 때와 법을 변경시켰단 말이에요. AD 31년에. 이게 그거예요. 1260년, 538년, 1798년. 그런데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으니까 이게 중세 암흑 시대잖아요. 유럽에서.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자기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자기의 교리와 교령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다 이단죄로 단죄했어. 이단으로. 그래서 다 죽였어. 단두대로 화형대로 사지를 찢어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5천만에서 9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장장 몇 년이요? 1260년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42달. 1260일. 42달은 아까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42달. 이 짐승이 누군가. 자, 보세요. 저희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럼 저 짐승은 어떤 짐승이? 용이 짐승에게, 이 짐승이 좋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권세를 줬다는 건. 사단이 권세를 준다는 이 용은, 이 짐승은 분명히 나쁜 짐승이다. 악의 집단이다. 사단의 행동대장이다. 오른팔. 사단의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봐도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고 사단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언제? 42달은 1260년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아까 말씀드린 이거요. 이게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장로교인들 혹시 계시면 다니엘 7장 25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 작은 뿔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작은 뿔이 나오면서 로마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법안권이. 그러면서 법을 뭡니까? 율법을 폐지시키고 계명을 바꿔버려요. 변경시켜버려요. 안식일을. 그렇죠? 이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죠. 이 기간 동안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까지만 하니까 그게 1798년에 프랑스의 혁명으로 인하여서 로마 교회 교황 시대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상하여 죽게 된 것,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42에 1260년 후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말이 뭡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 작은 뿔이 언제 죽었어요? 1798년에 죽었어. 죽은 듯 했어. 교황이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바티칸이. 그런데 뭡니까? 마지막 때 다시 등장하네. 그게 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 5절이에요. 5절까지. 그게 첫째 짐승이에요. 계시록의 두 짐승 중에 첫째 짐승, 교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요. 여기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고? 땅에서. 바다가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니 신대륙 미국이에요. 새끼양같이, 그러니까 양으로. 말씀드렸죠. 여기 유럽은 캐톨릭 나라예요. 캐톨릭 나라라고. 프랑스는 다 그냥 다 유럽, 이 캐톨릭. 로마 교회. 여기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찾아서 왔단 말이에요. 청교도들이. 땅이 여자를 도왔다. 그러죠? 12장, 계시록 12장 15절에 12장 15절에 남은 자손이 탄생하면서 여기에 뭡니까? 땅이 이 여자를 청교도들을 도왔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막 죽이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자기의 교리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순종하지 않고 자유를 원해서 찾아온 나라가 이 미국이라는 땅이에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올라오니 이 사람들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 새끼양, 예수님의 정신이 있어. 그래서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양이 처음에는 양이었는데 갈수록 용이 돼가고 있어. 용으로 변한다. 얘가 용으로 변모하는 거 이게 용으로. 양의 정신을 버리고 용의 정신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작용한 거예요. 여기는. 여기 보세요. 사장용 사탄이 첫째 짐승 용에게 권세를 주어. 오른팔이야. 이게 교황이에요. 오른팔, 사단의 오른팔. 용용용.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하나 용이 있는데, 처음에는 양이었는데 이제 용이 돼버리네, 이 미국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크레터리야. 이게 비서가 됐어. 사단의 비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에게 경배를 강요하는데 이 교황에게 경배를 하도록 강요하면은 뭐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사실상 사탄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최상권을 차지해요. 이게 세계 정부가 된다고. 그들의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계시록 13장 14절에 이 용이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이 용이, 미국 개신교가 어떻게 용처럼 말하나요? How spoke.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어디에요? 칼에 상하였다가, 아까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했죠?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뿔. 예. 여기 1798년에 이 교황이 126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이 박해가 끝났어. 그죠? 프랑스의 혁명에 의해서 그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의 사명이 끝난 줄 알았어.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여기 뭐예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이 새끼 양이 우상을 만들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이 있잖아요. 이상해지는 거. 이 미국이 이 양으로 시작했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시작했던, 여러분 아직도 있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여기 남부 쪽, 제가 살고 있는 이 남부 쪽들, 텍사스까지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의 많은 움직임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미국은 민주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화당이 있습니다. 공화당은 복음주의자들을, 다시 말하면 미국의 개신교를 등에 업고 시작해요. 이게 보수야. 왜요? 이 나라가 뭘로 시작했으니까? 양으로 시작했잖아요. 양으로. 그리스도, 양의 정신을 가지고 탄생된 나라야.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냐면 아직도 이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이 나라를 붕괴시키는 나라예요. 도덕적으로. 그래서 민주당은 있잖아요. 민주당은 뭐냐면 그러니까 좌파 뭐 그런 거 용어가 좀 그런데 민주당은 자유를 달라. 리버럴하게. 자유. 그러면서 뭡니까? 서서히 뭐를 붕괴시키려고? 종교를 붕괴시키려고, 종교.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도덕을 다 붕괴시켜요.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나 이런 차별금지법은 다 어디서 나왔다? 예, 여기서 나왔다. 좌파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가면 깊은 좌파, 딥 거기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극좌파가 돼요. 그럼 뭐가 돼요? 공산주의로 들어가. 근데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회주의로 넘어갑니다.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미국의 민주당주는 사회주의. 한국에 계신 분들 안 살아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게 많아. 그리고 일부만 정보를 입수하고 일부는 잘 몰라. 디테일하게. 왜요? 한국에서 주는 그 정보만 얻으니까. 어디에서? 방송국에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망가지는 걸 전 보고 있어요. 얼마나 망가진지 아십니까? 미국하고, 이 민주당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하고, 뉴욕 같은데 이런 민주당주는 엄청나게 망가집니다. 그냥 게이 천국이에요, 게이 천국. 동성연애 천국. 설교도 못하고 다 파면당해요. 오늘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부활한 이 교황에게, 교황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미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다니엘 7장에 이 네 짐승이 마지막 작은 뿔이 그러면서 뭡니까? 이 복합 짐승이 아까 첫째 짐승이에요.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으로서 교황이 다시 한번 무대를 옮겨가지고 이 무대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미국으로.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 작은 뿔이 무대를 이쪽으로 미국 쪽으로 옮겨가지고 왜냐하면 이미 어디는 유럽은 장악했으니까 이제 장악되지 않냐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가 아니라 나는 뭐가 싫다? 나는 천주교가 싫어요. 그 당시에. 그죠? 구교에 로마 교회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고 종교의 자유를 원해서 생긴 나라가 이 미국 개신교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보고 싶다. 자유롭게 보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께 찬양하고 싶다. 근데 그 당시에 중세시대 이 로마는 다 자기의 교리만 하라는 거예요. 다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이단으로 해가지고 다 죽였어, 그리스도인들을. 왈덴스인들이 대표적이에요, 왈덴스. 그래서 생긴 나라가 이 신대륙에 있는 개신교란 말이죠. 그런데 어디에 발을 붙여요, 이 교회가? 여러분, 이 작은 뿔의 정신은, 이 교황은, 이 짐승은 여기로 무대를 옮길 수 없어요. 옮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얘들은 이 자리를 내주면 안 돼. 이 안방을요, 내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왜요? 그들의 과거를 알 것 같으면, 과거의 역사가 어떤 역사이길래, 얼마나 많은 희생을 통하여서 얻은 자유입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얻은 종교의 자유입니까? 이게 종교의 자유를 얻었잖아요.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수천만 명의 희생을 통하여 얻은 이 종교의 자유를 다시 얘한테 넘겨준다는 게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용한테 이 자리를 넘겨준다는 이 이상한 기괴한 일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언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1929년부터 이 로마 교회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더니 교황이 세상을 서서히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양이 용처럼 말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양이 용처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지금 양이 아직 양의 냄새가 나요? 아니면은 양의 냄새는 아직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용의 냄새가 서서히 난 것 같습니까? 지금 양은 원래 이빨이 송곳니가 없어야 돼. 눈도 뭡니까? 이쁜 눈이어야 돼. 그런데 이 양이 서서히 저렇게 검어지거나 빨개지거나 용을 닮아가거나 이빨이 송곳니가 많아지면 송곳니가 자라고 있어. 송곳니가 자라고 있다면 이제 이 양의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용의 모습으로 둔갑할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얘가 주는 것, 이 미국의 정치인들이 유엔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 교황이 첫째 짐승이 선물해 주는 권세를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권세의 잔을 자꾸 받아 마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의 음행의 포도주로 뭡니까? 인하여 만국을 먹이던 자로다. 얘가 이 잔을 이 개신교 사람들한테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맛있다고 홀짝홀짝 다 과거에 다 먹었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여긴 진영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요. 민주당 좌파 우파 그런 거 상관이 없어. 내리길에는 이럴 법령을 발의하는 거. 자, 발의. 한국에서도 지금 뭡니까? 한국에서도 뭔가를 발의하고 싶어 하죠. 발의는 할 수 있어. 차별금지법 민주당에서 해요. 민주당은 항상 뭡니까? 리버럴 하니까 민주주의는 원치 않고 사회주의를 원해. 마치 공급해줘. 막 퍼줘. 그래서 나라가 통치하게 만들어. 나라 말을 잘 들어요. 왜냐면 막 주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퍼줘. 퍼주면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고 홀딱홀딱 마시는데 마시다 보면 뭡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럼 나중에 일을 안 하게 돼. 그러면 나중에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근데 사회주의가 뭘로 발전해요? 사회주의가 뭘로 발전하냐면 근데 사람들이 선해요? 악해요? 악하다고. 그럼 뭐냐면 독재를 하게 돼요. 사회주의가 그래서 공산주의. 그래서 전제 정치를 시작해요. 전제 정치. 이 나라가 전제 정치로 나중에 돌아갈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전제 정치로 돌아간다고. 민주당에서 발의해요. 뭐는요? 전부 다 동성애 다 그런 거 한다고. 여기 미국에서도 민주당에서 다 이걸 다 파괴시켰다고. 도덕을 다 파괴시켜.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협업.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협업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업에 있어서 큰 용이 이 작은 두 용에게 협업을 하도록 한 거예요. 너는 민주당은 도덕을 파괴시켜. 그래서 강도, 살인, 범죄가 증가하도록 해요. 내버려 두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캘리포니아, 이 뉴욕 이런 민주당 중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 보십니까? 뉴스를 다 보시나요? 전 여기서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다 읽으셔야 돼. 그리고 한국말만 읽으시면 안 돼. 저도 영어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영어로 된 걸 다 따로 해서 발췌해서 본단 말이죠. 도덕을 파괴시켜요. 근데 그럼 공화당은 뭐냐? 이제 종교적으로 이것을 발휘할 거라고. 대신에 뭐냐면 같이 이걸 해요. 합의를 한다고. 통과는 둘이 같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협업한다. 뭐 한다고요? 협업한다고요. 그러니까 양 진영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왜요? 전부 다 누구의 권세를 받을 거니까. 얘를 위해서 할 거니까. 그리고 사단의 용이 권세를 줘. 막 생기를 준다고요. 지금 때가 이런 것 같아요? 이 때가 용이 지금 됐나요? 미국이? 되어가는 거 있죠. 되어가는 중인데 아주 이빨이 살짝 송곳니가 아주 살짝 나왔어. 대신에 밀묻 작업은 다 해요. 자, 그럼 나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시련은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올무는 언제 놓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오나요? 놓나요? No. 올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를 때 노는 거예요. 여기다가 살짝 덮어놔. 그러면 지나가다가 푹 빠지게 하는 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 올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센서. 여기 뭐가 있네? 올무가 있네 없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언의 신이에요. 이것만이 여러분을 이 올무를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 2024년 이후에 잠깐 지금 복습으로 지나갑니까? 2024년 이후, 지금 2024년이니까 현재가 더 중요해. 이미 지나간 해는 끝났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9월달이 더 중요해. 앞으로가 중요해. 이후에 계시록 14장과 13장의 대쟁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다. 이분을 보시면서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하시는 중보를 늘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응시해야 돼. 믿음으로 눈으로.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품성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의 눈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이 생활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만나 먹는 거예요. 매일의 만나를 드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뭐냐면 세상을 직시해서 잘 봐야 돼. 어떻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나. 예언의 뭐예요? 우리에게는 나침판이 있으니까. 계시록 14장과 대쟁투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건 뭐예요? 기차를 탔어. 어떤 기차? 어떤 열차예요? 어떤 열차? 대쟁투의 열차를 우리는 지금 탔다. 여기에 다 승선해 있어. 이 열차에 탑승해 있어요. 우리는. 탑승해 있다고. 저기 열차가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계시록 13장과 14장의 대쟁투의 열차를 탔다고. 여기서 뛰어내릴 수도 없어. 아무도 못 뛰어내려. 적어도 우리는. 대속죄일 11장, 12장 남은 자손이 만들어져요. 여기에는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성경과 예언의 신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만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성경은 오리무중이잖아.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걸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남은 자손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13장이 여기에 끼어든 거예요. 어디 사이에? 14장 사이에. 남은 자손과 남은 자손의 사명일,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이 사이에 이 뭡니까? 사단의 장에 끼어든 거야. 이게 올무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적을 베푸는 게 있어. 여기에 기만이야, 기만. 여기에 기만이 있다고, 기만. 세상을 사로잡게 될 강력한 미혹이라고 아까 기록되어 있죠. 강력한 미혹이 이 13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자, 여기에 타협할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거의 중풍병자가 됐고 안전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들은 1에서 10에서 어느 정도냐, 몇 자느냐, 9.5다고요. 거의 절벽 가운데 서 있어. 입틀막. 그런데 사단의 강력한 미혹은 이 카드는 꺼내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남은 자손으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 남은 자손을 선택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명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짐승의 표 13장을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요. 이게 계시록 14장 1절 5절의 말씀이에요. 14만 4천. 그러니까 관건은요. 남은 자손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 대쟁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여기 2장. 이 열차에서 우리는 이미 탑승해서 내릴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야. 이것을 이기고, 근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겨야 된다고요. 지금은 말씀밖에 없어. 성령을 통한 말씀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이 강력한 사단의 미혹을 이겨낼 거냐고요. 그러니까 남은 자손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남은 자손에서 이탈될 것인가. 흔들림이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재림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더 많아. 남은 자손이니까. 우리들에게 위탁한 게 너무 크거든요.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예언 시리즈. 남은 자손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남은 자손에서 이탈될 것인가. 밀물이냐 썰물이냐. 지금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덜해요. 많지 않아. 밀물처럼 영혼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안의 상태가 뭡니까? 이탈의 분위기가 더 많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으로 나가. 이 상태에 빠져 있어요. 지금 교회가. 우리 미국은 심각해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아요. 몇몇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 빼고는 그분들이 누군지는 몰라. 하나님은 아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에는요, 명예, 성공에 목매달랐어. 이것은 목사나 교인이나 똑같아요. 미국에 있는. 너무 심각하다고, 이게. 심각하다고.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 상태를. 옛날 같으면 있잖아요. 도덕적인 표준에 들어가지 못할 목사들도 많다고. 그런데 다 그냥 내버려둬. 그런 것은. 그런데 진리는 내쫓아. 진리를 가진 목사는 내쫓아. 그런 시대예요. 자, 최후의 기만, 황홀한 장막 궁전. 미국의 그 성공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단이 그걸 허락 안 해요. 보세요. 야고보서 5장의 1절부터 있는 재물이 다 썩게 될 거라고. 이 세상 건 사단의 경제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경제라고. 자기 맘대로 주물럭거릴 거라고, 앞으로. 매매를 금지할 거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사단의 최후의 기만은 이 장막궁전은 황홀감이 있다고요. 황홀해.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남은 자손에서 이탈될 흔들림에서 지금 뭡니까? 여기에 지금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수두룩해.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전도서에는. 죽은 자에게 그에게 넘어간 사람이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어디 나옵니까? 그게 잠언서 7장이에요. 그에게 그 음녀에게 간 사람들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두 대쟁투 13장과 14장의 대쟁투가 시작됐어. 여기는 용이고 여기는 용 3마리고 여기는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그 양의 무리들, 적은 무리겠죠. 정말 적은 무리가 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너무 중요해. 근데 오늘 하나 더. 이 교인을, 우는 사자가 교인을 삼키는 마귀의 C급 카드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C급밖에 안 돼요. 알아서 스스로 흔들려 나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자 법관이 나는 계명을 다 지켰대. 계명을 다 지켰대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데요? 영생을 원해서 예수님께 오인 거잖아요. 주여, 제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아, 그래? 그러면 네가 계명을 지켜라. 아, 주님,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좀 쫓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근심해.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이게 재물은요, 몇 카드에 10급도 안 돼. 10급만 가지고도 계명을 지켜도 남은 자손이잖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지킨다고 하는데 재물 하나로 넘어진 거야, 그냥. 아직 큰 카드는 사용도 안 했어요. 예? 아까 큰 카드. 그 강력한 세상을 미혹하는 그거. 사단의 마지막 드라마급 이 덱한 그 카드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은 각인에게 맞춤형으로 고안된 그 아이템이 있어, 아이템. 각종 아이템, 뭐, 물건에, 마트에 가면은 별의별 그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품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만든,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 A, B, C, D, E, F, G 해가지고, X, Y, G 해가지고, 사람의 종류가 많아. 각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고안된 미끼를 만들어요. 사람들도 그런 거 많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큰 컴퍼니에서 옷 컴퍼니에서 뭐를 만들어요? 사람에게 맞는 사이즈대로 옷을 만들어. 그런 것처럼 사단도 사람에게 맞는 사이즈대로 미끼를 만들어, 미끼. 이 미끼. 그게 10급 카드, D급 카드예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 재림교인들은 넘어가. 예? 그럼 짐승의 우상은 누가 만들며 어떻게 만들어지나? 답. 지난주 했죠? 짐승의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요? 미합중국이 만들어요. 미국 개신교가 그걸 만들어서 정부에 요구한다고요. 짐승의 우상은 미국에서 만든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복습하는 거니까 잠깐 넘어갑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첫째, 네. 미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이게 답이 나오잖아. 예언의 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깜깜이에요, 깜깜이. 장감리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일반교회, 성결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무엇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과서를 주셨어. 망원경을 돋보기를 주셨잖아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해석책이야. 쉽게 해석해놨어. 아, 짐승의 우상은 미국에서 만들어질 건데, 미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져. 봐봐. 미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여기 답이 나오잖아. 교과서야. 얼마나 쉬워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여기 반드시예요. 이것이 첫째 조건이야.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해서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뭐를 만든다고요? 교회가, 종교적인 세력이, 교회 단체가 뭐 한다고요? 정부를 지배한다. 정복한다고요. 이 정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교회가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있겠죠? 옛날 캐톨릭이 안식일을 변경시켰잖아요. 율법을 변경시켜놓고 그것을 가지고 강요했잖아요. 양심을.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순종을 안 하면 다 이단으로 다 죽였단 말이에요.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뭐예요? 사용해야 된다고요. 여기 답이 나와 있어. 아, 이 미국이란 나라가 두 뿔 가진 짐승의 우상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 아, 교회 단체가 정부를 지배한다. 그리고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답이 딱 나왔어. 아시겠죠? 아, 그러면 지금 그것을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미 옛날부터 시작했지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민심이 이걸 억셉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민심이 좀 더 악해져야 돼.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조금 더 타락해야 돼. 그래서 뭡니까? 악이 상수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악이요 일반화 돼야 돼.
무슨 말 아시겠죠? 악이 상식이 돼야 돼, 악이.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도덕이 파괴돼야 돼. 도덕이 파괴돼야 돼요. 거짓이 횡행해야 돼. 거짓말 해도 괜찮아. 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미국 민주당에서 그걸 하고 있었다고.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 말할 것도 없고, 트랜스젠더법 다 해놨어. 다 해놨어. 완전히 다 망가졌어. 미국의 51개 주가 지금 다 그냥 거기에 시달려요, 지금. 좀 있으면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교회에서도. 도덕적으로 파괴시켜. 그러니까 악이 상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아직 이 상태가 옛날부터 그러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교회 단체가 정부를 지배해야 돼. 응? 교회 단체가. 그렇죠. 교회 단체가 정부를 지배해야 돼. 어떻게 지배하게 될까? 정부를. 어떻게 지배하게 될까? 그러면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끄러워야 돼. 뭔가 불안해요. 불안하고 위기가 있어.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러면 그때 교회 단체가 이제 등장해요. 왜요? 각성하자. 미국,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교회가 정부를 지배하게 돼 있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용한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사용한다는 거. 교회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사용한다. 이해하시겠죠? 옛날 로마 교황이 캐톨릭이 그때 로마 제국을 사용하는 거와 똑같아요. 권력을, 정치를. 그래서 죽인다고. 자, 보세요. 문제점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했지만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지만 더 애드하는 것이.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점이 있어요. 미국이 종교 분리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종교의 헌법에. 이 종교 분리의 원칙에서 어떻게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지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미국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무조건 뭡니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 못해요. 지배를 못한다고. 큰일 나요. 왜요?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국가 권력을 언제 지배하고 어떻게 사용해요? 그 사용하는 방법은 조건이 이것이 충족이 돼야 돼. 어떤 조건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죠, 지난주에. 종교 분리,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종교와 국가가, 정치가 종교 분리가 돼 있다고, separate 돼 있다고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왜요? 이 미국이라는 이 양의 나라는 처음에 개신교 나라는 이 구교에서 핍박을 피해서 세운 나라야. 종교의 자유를 얻고 싶어요. 왜요? 구대륙에서 구교가 뭐를 했어요? 캐톨릭이 교회가 로마 법왕권이 정치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국가의 세력을 사용했거든. 이 캐톨릭 로마 교회가 정부, 국권을 사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죽인 거예요. 이것을 실어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은 정교의 일치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한국은 정교 일치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걸 알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교 분리라는 게 바로 이게 나와 있거든. 이 캐톨릭의 과거에 했던 거.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양보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아요. 정교가 이렇게 일치되는 건. 정교 분리지. 그러면 교회가 예언대로, 예언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분명히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정부를 지배하려면 정교 분리의 원칙을 깨야 돼. 이게 폐지시켜야 된다고요, 이걸. 미국
헌법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수정해야 돼요. 아니, 폐지시켜야 돼. 이걸 폐지시키고 새로 헌법을 개정해야 돼. 예? 새로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미국의 존슨 수정헌법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 바꿔야 돼. 이걸 폐지시켜야 돼. 이 존슨 수정헌법을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옛날에 발의한 거예요. 발의. 54년인가? 발의했어요. 이 존슨 수정헌법. 이 발의된 수정헌법을 폐지시켜야 돼. 폐지. 이 일을 시도했던 사람이 2016년에 트럼프가 2016년에 대통령이 됐을 때, 왜냐하면 종교의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거든. 이 사람이요. 그 사람들의 지지를 힘을 얻어서 많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2016년경에 이걸 폐지하려고 행정명령을 내렸었어요. 존슨 수정헌법을. 행정명령을 했다고, 그냥 행정명령. 근데 이 행정명령 가지고 폐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미국의 나라는요,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돼. 여기 보세요. 이게 그때예요. 종교계도 정치 바람. 왜요? 존슨 수정헌법을 지금 누가 요구한 겁니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거든. 왜냐하면 개신교인들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이 사람을 당선을 시키면 당신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을 시켰어. 국민들과 함께. 그래서 뭡니까? 이걸 폐지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 수정헌법을 폐지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존슨 수정헌법을 조항을 폐지. 종교계도 정치 바람. 이게 그 당시에 뉴스에 나왔던 일들이에요. 2016년경에. 그런데 행정명령만 했단 말이에요. 행정명령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배교가 뭔지 볼게요. 배교, 배신 그런 거 있잖아요. 배반.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교한 거죠. 교회가 세속적 권력을 잡을 때는, 그렇죠?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게 돼.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상관없어.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그러나 발의는, 이를 법령 발의는 공화당에서 할 것이다. 1월 법령에 대한 발의는 공화당에서 할 것이에요. 그러나 통과는 두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이 할 것이다. 여기 뭐라고? 세상과 권력과 야합하게 될 것이에요. 다. 교회가 세속적 권력을 잡을 때는 초대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은 배교였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로마 캐톨릭, 로마 교황이, 그래서 법안권이 탄생한 거예요. 그것이 짐승국 법안권을 발전되는 길을 마련했다. 그래서 당시에 뭡니까? 2016년에 이걸 발의했었어. 미 하원에서 수정헌법 25조를 촉구, 결의안 채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존슨 수정헌법을 폐지하려고 논의는 했지만, 채택은 했지만 뭡니까? 무산됐어요. 왜 무산됐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던 거지요. 만약에 이 당시에 이것이 통과가 됐으면,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1월 법령도 가능했겠죠. 그 다음으로. 그런데 이게 무산됐어요. 왜요? 우선적으로 뭐를 개정해야 되니까? 헌법에 정교 분리의 원칙을 빼야 돼. 폐지시켜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순서야. 그런데 이게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월 시험령이 언제 올까, 짐승의 우상이 언제 세워질까 볼 때는 항상 순서를 잘 보셔야 된다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냥 한국 방송국에서, 미디어 방송에서 얘기한 것만 듣지 마시고. 자,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말은 미국 개신교 단체가 정치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의회가 승인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가 돼가지고는 안 되니
정교 분리의 원칙을 좀 폐지시켜달라. 그러면 교회가 국가에다가 국가의 나라의 세속적인 권력의 정부에다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이 목소리가 뭘까요? 아까 예언의 신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리의 교리를 좀 요구를 해달라. 우리가 말하는 교리를 요구에 그 요구를 이제 말할 거예요. 정부에다가 요구한다고 해 자기들이. 이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단체가 정치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의회가 승인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무산됐어. 그 당시에는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때가 당시에는 아직 안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말리셨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무르익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악이 상수가 안 됐어. 악이 곧 뭡니까? 그래프에서도 이 그래프의 악이 있잖아요. 그래프의 악에서도 이게 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 이렇게 솟지 않았다. 치솟지 않았다. 그러니까 악은 사람들이 민심이 악은 뭐든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오바마 때 이게 됐잖아요. 동성애도. 그런데 그 당시에 36개 주가 동성애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허락되지 않는 주가 있을걸요?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 관련돼 있다? 악과 관련돼 있다. 죄악과 관련돼 있다. 죄가 상식화되면, 죄가 일반화되면, 불의가 일반화되면, 자, 이제 판사들까지, 여러분, 판사들이 미가서에 보세요. 판사들이 판결을 옳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 돈 받고 그릇 판결을 내릴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 믿지 마세요. 정의라는 것이 없어요. 예언입니다, 이게. 이사야 59장에. 예언이라고. 판사들이. 그러니까 불의가 편만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 제가 지금 이 말씀드렸던 이런 것을 더 중요하다고. 뭐, 일요일 시험 얘기고 지금 미국에서 누가 내렸다고 그렇네.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인의 한 분 한 분의 상태, 세상 사람들의 영혼의 영적인 상태가 6인가 0인가, 저것이 죄인데 이걸 분별력 있게 죄라고 생각하나? 동성애, 뭐 이런 거 저런 거.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데 좌파냐 우파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냐 그것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잘못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꾸로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게 분별력의 부재다. 보긴 봤는데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말렉 족속이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다가 400년 동안 두신 줄 아세요? 아말렉 족속이 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착한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도록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뭡니까? 이 사단 용용용 쭈깨찌들이 이 용 3마리가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 때가 안 찼어. 그리고 두 번째, 재난이 심각하지가 않아. 재난이. 그러니까 여기 1번이 더 중요해요. 악의 영적인 형편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1번에서 10이면 지금 몇 정도 되는가. 그걸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재난이 심각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기후변화도 별로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재난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어. 지금 뭡니까?
재난의 정도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막 홍보를 해. 사단이 막 재난을 일으켜주면 사단의 뭡니까? 나팔수들. 여러분, 사단의 나팔수가 누군 줄 아세요? 방송들이 방송, 뉴스, 방송가, 미디어들. 나팔수야. 그럼 방송을 해주면 사단이 얘기해주면 이제 막 터뜨려주잖아요.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얘기를 해줘. 그럼 위기가 막 나타나. 불안해. 세상이 막 망할 것 같아. 재난으로 망할 것 같아. 태양으로 뜨거서 죽을 것 같아. 그런 위기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런 분위기가 심각하면 이제 뭡니까? 아, 등장한, 선수가 등장한단 말이죠, 선수. 마지막 때 2번 선수는 마지막 때 등장하잖아요, 용은. 미국이라는 용은 마지막 때 등장해요. 심각해야 돼. 그 다음에요, 도덕적인 타락이 그 당시에는 심각하지 않았어요. 2016년, 15년 그 이후에는. 트럼프 당시에는. 그러니까 수정헌법을 폐지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그걸 없애야 되거든. 종교와 정교 분리 원칙을. 아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정부를 지배하고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려면 그게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전 국민적인 대각성이 그 당시에는 불필요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것은 이걸 할 거예요. 대각성이 이제 뭔지. 자, 이 당시에 그것이었어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냐가 그거에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데 이 섭리가 지금 허락하시냐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냐. 뭐를요?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가 됐느냐, 이를 법령을 허락할 때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상태를 뭘로 본다고요? 사람들의 상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도덕적인 상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걸 다 망가뜨리고 있다. 여러분, 교황도 있잖아요. 교황도 옛날에는 동성애 허락 안 했어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허락. 근데 이제는 뭡니까? 자세를 바꿔, 태도를 바꿔. 아, 괜찮아, 이제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마음인데 처음에는 아닌 척 했어. 지금은 이제 허락해. 자기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먼저 뭐 하는 일이 있다?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시록 13장을 여러분이 아실 때는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이걸 봐요. 계시록 13장은 항상 뭐다? 1번 선수, 첫째 짐승이 아니라 2번 선수, 선수는 후반전에 나타날 이 2번 선수, 미국이다. 로마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개신교, 미국 개신교의 배도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미국 개신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생겨야 된다. 배도하는 일이.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미국 교회가 배도하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지난주에 했던 3번이에요. 개신교회가 먼저 타락해야 돼요. 부패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죠?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를 강요하게 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이게 생겨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타락한 교회들이 생겨나야 돼.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자, 배교한 개신교 단체가 생겨야 돼. 개신교 단체가.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생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 번째야. 정교 분리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러죠? 그러면 개신교 단체가 생기면 배교한 개신교 단체가 생겨나야 돼. 이 개신교 단체가, 배교한 개신교 단체가 생기면 국권의 도움을 받게 돼요.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체적인 민심이 악이냐, 불이냐, 선이냐,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기울고 있느냐, 그거예요. 민심이 뭐를 받아들이기에 지금 안성맞춤이 돼 있느냐, 선이냐, 악이냐, 이걸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더 중요하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타락한 개신교 단체들. 자, 그래서 이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미국에서 타락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이게 생길 거라고요.
이미 생겼어요. 이미 생겼는데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겠죠. 이들의 단체가 생겼는데 서서히 생기고 있다고요. 한꺼번에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서서히 그 단체에 가입해요. 그리고 원칙을 깨트려. 원칙을,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을 하나씩 하나씩 양보해버려. 포기해버려.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양보해버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배교한 개신교 단체예요. 이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어느 교단이 이 성경적인 원칙을 양보할까, 포기할까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이 단체들이 날 건데 생기고 있고 이미 생기고 있고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더 진행될 거예요. 누구냐?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교회 단체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배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거라고. 이건 예언의 시잖아요. 이건 영감의 기별이에요. 영감의 기별. 이게 이미 예언의 신에 이게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했죠? 미국 기독교 날개 없는 추락. 내년이면 이제 무종교인이 다수가 이제 증거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무신론자들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개신교의 나라였는데 무신론 나라가 증가해.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무신론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어. 불법 이민자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면 미국이 이게 퍼센테이지가 흐려져요. 처음에는 이게 뭡니까? 깨끗한 물이었는데 자꾸 교리가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온 이민자들이 생기면 무신론자들이 많이 생기면 그럼 당연히 미국이 개신교였지만 서서히 개신교가 줄어들고 이제 무신론자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갈수록 교회가 타락하는 거고 미국이 타락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휘청이는 미국의 기독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근데 보세요. 얼만큼 무너지고 있는지. 이제 이게 새로운 거예요, 오늘. 영국에서는 600년 역사의 교회가 600년 동안 그 교회가 있었어. 그런데 이 교회가 왜요? 교회 안에서 이제 맥주 아시죠? 술. 맥주 바를 설치했어요. 아주 예배 드리면서 저것들 마시고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맥주를 마시면서 설교하고 마시면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려. 이건 영국이죠? 미국에는 그게 없을까요? 여긴 뭡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은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젊은 신도들을 젊은 층 끌어들이기 위해서 끌어안기 위해서 맥주 마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교회가 어떻습니까? 타락한 건가요? 타락하고 있어요. 부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건이다. 이게 타락의 기운이 갈수록 심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상승한다. 악이. 자, 이건 뭡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뭐가 있어요? 무지개 색깔. 이 무지개가 뭡니까? LGBT. 동성결혼이죠? 동성애. 동성애가 합법됐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동성애를 다 받아들여.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아주 술렁거리고 있어요. 술렁거리고. 그리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지고 있어. 이 문제 때문에. 목사도 동성애자고, 교인들도 동성애고, 교회에 와서 동성 결혼을 하는 거예요. 미국 감리교회는 UMC라고 그래요. USA Methodist Church, UMC. 가장 큰 단체예요. 미국 단체, 개신교 단체. 미국 감리교회가 동성애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삭제해버렸어요.
양립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삭제했어. 그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감리교회도 다 뭐예요? 이걸 다 받아들인 거야. 감리교회도 이제 서서히 그리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쪼개져 나갔어요.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 친동성애 뚜렷해진 UMC 심각합니까? 심각하죠. 친동성애 뚜렷해진 UMC 감리교회 미국 최대 감리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뭐를 하면은요 동성애 목사들을 막 승인도 하고 그래. 제가 여기 조지아에 여기 가까운 있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회 한 교회는요 그 교회 루터 교회인데 미국 교회인데요 교회 온 벽에 여기저기에 다 뭐냐면 이 무지개가 다 붙어 있어. 책들도 다 동성애 책이야. 아마도 목사도 동성일지도 몰라. 이게 교회 안에 버젓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승인했다는 거예요. 루터 교회도 이런 걸 다 허락했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하길 때는 배교한 교회가 생겨나야 돼. 자꾸 그 숫자가 늘어나게 돼.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 여기에 참여해야 돼. 이런 상태를, 이런 친동성애를 교회까지도 뭡니까? 마지막 보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여. 억셉을 해. 그러면 뭐가 상승한 거예요? 악이 상승한 거다. 이제 이건 정말 불의한 일인데 이것을 편만하게 내버려둬.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받아들여. 문화가 돼.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어요. 뭐가요? 악인데 불인데 불법인데 이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 이 세상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자, 이건 뭡니까? 프리스비테리안. 이게 장로교예요. 미국 최대 장로교. PCUSA. 미국의 최대 장로교 단체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의 우상은 배교한 개신교 단체들이라고 그랬죠. 타락한. 이 나라는 이 장로교회는 미국 최대 장로교 단체는 이미 10년 전에 오바마 때 이걸 다 받아들였어요. 총회 때 결의를 해버렸어. 동성애를. 괜찮다고. 이 그림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주례까지 다 해. 동성애자를.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아마 한국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 난리 날걸요? 한참 시끄러울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한참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이미 2015년에 동성애법이 통과돼 버렸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미국에서는 그냥 흔한 일이 돼 버렸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흔하지 않죠? 퀴어 축제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이제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억셉하느냐 한국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너무 길게 했지만 이거 보셔야 돼. 이게 중요하다고. 오늘 짐승의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네 번째, 오늘 제목이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지금까지는 세 번째 했죠? 네 번째 단계는 뭘까? 첫 번째는 교회가 국가 권력을 사용해야 돼. 그렇죠. 짐승의 우상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요. 그러면 미국 헌법을 폐지해야 돼요. 수정해야 된다고. 이것은 미 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 없이는 안 돼요. 행정명령 가지고는 불가능해. 그런 다음에 뭡니까? 미국 개신교 단체가 배도해야 돼. 배도하게 되면 정부의 도움을 구하죠. 이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이제 이 교회가 정부의 권력을 사용해야 돼. 권력을. 이제 사용할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 단체가 타락해서 정부의 권력을 사용해야 돼. 그러면 이 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트럼프하고 또 해리스가 지금 대결하고 있죠? 예. 누가 됐든지 상관은 없어요. 이 일은 계속된다. 그럼 오늘 본론, 교회가 타락하면 결정적인 단계로 이제 넘어갈 건데, 계시록 13장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는 예언은, 이 예언은 오직 예언의 신에만 기록된 기별이에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렇죠? 두 뿔 가진 양이 첫째 짐승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경배하게 하더라.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게만 나와 있지 다른 게 뭔 설명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성경 계시록 10장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예언의 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다.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 그러므로 오직 해석할 책은 이 예언의 신을 통하여 이 성경을, 이 돋보기로 성경을, 이 예언을 구구다 봐야 돼. 연구해야 돼.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까? 예,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말세에 나타날 불경건한 상태가 교회의 타락을 이끌게 될 거라고 분명히 영감의 기별이 나와 있어요. 예언의 신에. 말세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불경건한 상태가 나타나. 이 불경건한 상태는 뭐냐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불경하며 성내며 화내며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막 좋은 것을 순결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다 있어. 경건의 모양도 없고 이런 불경건한 상태가 교회의 타락을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불경건한 상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범죄도 많고. 이런 상태가 돼야 돼. 그러면 이 상태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교회의 타락을 이끌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갈 거니까. 자, 이끌게 될 건데 이 현상, 불경건한 상태가 나오게 되면, 나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건데 바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영감의 기별을. 성경은 1세기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교회의 타락 상태가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거라고요. 똑같은 상태. 똑같은 교회의 타락 상태가 예수님 이 초림 때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재림 전에도 똑같은 교회가 타락 상태가 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세에는요, 교회가 분명히 뭐한다? 타락한다는 것이에요. 불경건한 상태가 민심이 될 거고 문화가 될 거고 이것은 교회의 타락을 이끌게 될 것이고요. 재림 전에도 초림 때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교회 봤죠? 장로교, 감리교 다 큰 대교회 단체들이 다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불의, 동성애. 여러분 지금 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의 타락이 어느 정도인가요? 응? 자,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없어도, 동성애는 허락하지 않아도 세속화에는 어떻습니까? 세속화에는 뭐예요? 이 미끼에 지금 넘어가는 사람도 많고 무관심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것은 깨워서 영적으로 백성들을 깨워야 돼. 깨워줘야 돼. 나태하고 너무 태만해 있다. 예수님 초림 때도요, 예언을 그들이 가졌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초림 때도 예언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했대. 무관심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무시해버렸다는 것이에요. 동방박사 빼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때도 뭡니까? 예언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전히 이것도 뭡니까? 경홀히 여겨. 등한히 여기고. 무시해. 나는 내일 할란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사고 집 짓고 다 할란다. 돈만 번다. 성공에만 외친다. 명예에 앞선다.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붕괴되고 있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중풍병자가 돼버렸고 마른 뼈들이 돼버렸다고. 마른 뼈.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영적으로 마른 뼈들이 됐어. 마른 뼈가 됐어. 더 심각하게는요. 백골이 된 상태야. 백골은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야. 하얀 뼈야. 하얀 뼈. 생기를 부으려고도 생기가 안 들어가. 우리 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데 이 라오디게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잖아요. 제가 한 얘기예요? 아니죠. 계시록 3장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장에 15절 이하에 라오디게 백성들 뜨뜻미지근하며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도 모르고 눈먼 것도 모르고 이 상태가 마른 뼈지 뭡니까? 근데 백골로 된다고. 이게 지금 재림교회 영적인 형편이에요.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 그건 안 해도 그건 들어가지도 않아도 그냥 여기에 다 넘어가. 우리 깨어나십시다. 근데 여기 동성애가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믿음에서 왜 떠나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요. 이것도 동성애에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엄마 나 어릴 때부터 엄마 나 남자인데 이 아이가 남자인데 여자 되고 싶어요. 여자인데 남자 되고 싶어요. 막 그러잖아요. 얘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죠? 갑자기? 어른들이 갑자기 왜 트랜스젠더 자기의 몸을 바꾸고 싶어 하죠? 이건 뭐냐면 그냥 정신병이 아니에요. 귀신의 영에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된 거예요. 속삭임이 있어 사단에. 왜 갑자기 남자와 여자가만 있었는데 왜 갑자기 중성이 나타나고 중성애자 동성애자들 왜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게 등장했어요? 이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입한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마지막 때 드러나니까. 이건 뭐다? 귀신의 속삭임이다. 마귀의 속삭임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기형적인 기형아들이 마지막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자, 과연 교회의 불경건한 상태가 무엇을 만들어낼까?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클라이막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개신교 각 교회에 존재하는 개신교 각 교회 간에 존재하는 신조가 있어요. 신조의 큰 차이야말로 차이가 있죠.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루터교, 여러 이슬람교 이 교회들이 천주교 다 신조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강요된 통일성을 이룩하려는 노력이 교파가 다 다르고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노력은 했어요. 노력이 결코 경주될 수 없으리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았다. 노력해도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교리가 다 다르니까 교파가. 그러나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지나간 여러 세월 동안 여러 해 동안 각 개신교 각 교회에서는 개신교 단체가 이제 뭐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공통적인 교리를 근거로.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이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통 교리가 있다고. 통일할 수 있는 교리가 있는데 그것으로 뭐 한다고? 일치연합. 이게 뭐냐면 연합하는 게 종교연합이라는 거예요. 일치연합을 원하는 여론이 이게 여론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사단이 자꾸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민심을. 여론이 강하게 자라났다. 그와 같은 연합을 이루려면 종교연합을 교회 일치연합을 이루려면 그것이 서로 성경상 관점에서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한 문제들에 관한 토의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성경상 중요하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쉽게 요약하면 교파가 많아요. 여러 교파가 있어. 교파가 지금 교파가 1000개. 근데 교리도 그러면 1000개야.
그러니까 이걸 통일할 수가 없잖아요. 통일이 안 돼. 그러면 이걸 통일하기 위해서는 노력은 했는데 통일이 쉽지 않아. 그런데 이 개신교 교파가 교회에서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공통적인 것이 뭐냐? 공통적인 교리는 있지 않느냐?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일치 한번 해보자. 일치. 통합해보자. 연합하자.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 연합, 이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통적인 그 뭡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 중요한 교리는 있지 않느냐? 중요한 교리가 있을 텐데 그 중요한 교리를 좀 포기하자. 그러면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분명히 뭐를 이룰 수 있다? 교회가 연합할 수 있다. 일치가 될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연합은요, 결국은 종교연합이 되려면 공통적인 것을, 교리를 하나 끄집어내요. 자, 공통 교리를 하나 끄집어내요. 한 개를 끄집어내. 많으면 안 되니까 한 개만 끄집어내. 이게 공통 교리야. 이게 1번이야.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 뭐를? 성경의 중요한 교리, 성경의 원칙을 있는데 이 원칙적인 것을 포기하자.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공통 교리는 한 개만 꺼내자. 그 교리가 뭘까? 원칙이 있잖아. 그걸 포기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제 일요일 날 예배겠죠. 일요일 예배. 첫째 날 안식일. 첫째 날 안식일. 다 주일 예배는 드리잖아요. 천주교도 주일 예배,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루터교회 다 뭐예요? 일요일은 공통적인 날이야. 다 주일 예배는 드려. 일요일 날 예배 가서 예배를 다 드려. 이게 공통교리, 공통적인 교리를 근거로 일치 연합하자. 아, 이건 딱 맞겠다. 그러면 이슬람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나 그런 나라들은 교회는 어떨까? 이슬람이나 인도의, 갑자기 생각났네. 인도의 그 교회는 어때요? 그 종교는 예수님을 안 믿잖아. 그럼 예수님 이름도 빼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지 말자. 이걸 빼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야 돼요. 왜요? 성경에서 아무리 중요해도 이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미 바이든 때 시작했어. 취임식 때. 제가 이 영상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릴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하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공통적인 교리를 연합하자. 하나로. 딱 한 개만. 일요일이다. 주일 예배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뺄 거다. 이게 이제 미래일이에요. 이미 정치적으로는 하고 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종교연합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밀무 작업을 하고 있어. 작업을 하고 있어. WCC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종교로 하나 되자. 우리 서로 평화를 누리자. 처치 유니티 하나로 종교의 하나의 종교를 만들자.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의 정부,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면 하나의 법도 있어야 되고 하나의 법이 있어야 돼. 하나의 세계 정부의 율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하나의 종교.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된다. 다 하나. 일치니까, 연합이니까. 그래서 사단이 최상권을 잡고 사단의 용에게 이 권세를 넘겨주는 거예요. 교황에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이 일이 지금 뭡니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타락한 종교 단체가 배교한 타락한 종교 단체가 생기게 된 종교 단체 생길 때 나타나게 될 때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까? 정확합니까? 종교연합 일치.
이거 보세요. 교황과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연합.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이거 다 세워졌죠? 세계 3대 본부예요, 이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크라이슬람.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섞인 거예요. 그냥 연합해버린 거예요. 크라이슬람, One World Religions, 헤르쿼터. 이게 헤르쿼터래요. 이게 네 번째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종교연합이 배교한 종교단체가 되어 교회가 세상 정부의 권력을 사용해야 돼. 정부를 지배해야 돼. 그 순서가 이 교회가 타락해야 되는 것이에요. 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종교연합을 이루게 될 때, 이 일은 성사가 빨리 되는 것이에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2016년에 트럼프가 아무리 노력해서도 안 됐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너무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일요일 준수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될 것이에요. 제가 오늘 다음 시간에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뭘로 간다? 운동으로 간다. 이 일요일 준수 운동이 밀무 작업으로 진행되고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해 왔어요. 아시겠습니까? 진행해 왔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절정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 연합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 이 내용을 이제 보세요. 여기 영상 나오죠? 자, 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 영상, 비디오인데 이 비디오를 제가 영상에 같이 끼워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안 되면 제가 밑에다가 이것을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웹사이트. 이것을 꼭 들어보세요. 영어로 된 거지만 이 운동이 저기 뭐냐면 이게 박스 뉴스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박스 앵커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링크로 걸어 놓을 거예요. 얼만큼 진행되어 왔는지, 이 종교연합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얼만큼 지금 진행되어 왔는지, 이 운동은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 이것을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임박했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그 즈음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까?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돋보기인 예내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지막 때 다가올 대환란과 소환란 이 시련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